자, 오늘은 제목을 자유와 평등, 평화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인들만 알면은 자유롭지. 모르니까 거기에 묶여 살죠, 이름에.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잖아. 반야심경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둘이 아닐 때는, 둘이 아닌 자리에서는 이름이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진 거는 전부 이름일 뿐이라. 공중무색 그러잖아. 공에 색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나뉘어지면은 무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 만물은 이름들로 구성된 허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름 지어져 둘로 만물로 나누어지기 전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알 수가 없다. 요거만 분명히 넘어가면 공부는 끝마치는데. 그 둘이 아닌 자리를 무슨 수로 알겠어요? 이름이 붙질 않는데. 우리는 이름만 아는데 이름 지을 수가 없잖아. 이름 짓자마자 나뉘어지니까.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견성했다 그러잖아. 있는지 없는지, 이놈이 둘이 아닌 자리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려. 유한한지 무한한지 그거 몰라. 무한하다 해도 틀리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으로서는 그걸 접근할 수가 없어. 이름 짓자마자 있는 것과 없는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으로 쪼개지기 때문이다. 결국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는 실체가 없는 이름으로 구성된 시간과 공간인 허상으로부터의 자유다. 그건 허상으로부터 자유야. 사실 말이 좀 우스꽝스럽죠? 그림자로부터 자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그림자를 모르니까 문제지. 마치 꿈으로부터 자유. 꿈꿀 때는 완전히 묶여 살았는데, 꿈속 세상에. 근데 깨보니까 그게 허상이었어. 그렇지만 우리는 꿈속에서는 거기 완전히 묶여 살지 않았어요? 실제하지도 않는 허망한 그림자고 이름일 뿐으로부터 자유라니 얼른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실제하지도 않는 그림자고 이름일 뿐인 것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들이 실제한다는 전제하에 이들을 비교하고 우리 삶을 이어가고 있다. 알고 보면 참 어처구니 없죠. 동서남북 공간과 상하좌우 내외 원근 과거 현재 미래 연월 일시 모두가 말로 표현된 건 다 그냥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낙원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는 건 이름에 그만 묶여버리니까 선이다, 악이다 하는데 묶여버리니까 둘이 아닌데 나눠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망상을 한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다. 자유는 이들 아는 것 이름으로부터 허상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그렇지? 요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 경험으로는 하여튼, 이 시간과 공간적인 놈들, 그 놈들로부터 노연하기가 제일 어려워. 그게 어찌 허상일까? 이렇게 분명한데. 근데 깊이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허상이었어. 평등, 누구나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인 시간과 공간 넘어 조사선에서 말하는 백작관도 진일보한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이름일 뿐인 허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러니까는 그건 그림자잖아요. 그냥 생명의 눈을 뜨게 되지. 그림자가 뭘 하겠어? 금강경에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해서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어.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 누구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어서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만물이 평등합니다. 다 평등해. 왜 평등해? 누구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니까. 저기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달팽이도 또 달팽이가 얹혀 사는 식물도 다 평등해서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이 불교의 가르침에 와서는 모든 만물이 평등할 수밖에 없어. 차별된 이름으로 구성된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은 실체가 없어서 이름일 뿐이나 이들이 실제 하는 것으로 여기는 망상하에서는 평등일 수가 없다. 그렇지? 이름 간에는 평등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이름을 넘어서 내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할 때 평등의 눈을 뜨지. 이름 간에 어떻게 평등을 해요? 열애와 중생이 어찌 평등할 수 있고, 그치? 대통령과 말단 공무원이 어찌 평등할 수가 있고. 벌써 이름이 다르잖아요. 대통령하고 말단 공무원하고.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평등해? 그래서 선악, 미축, 우열, 고하, 빈부, 이런 것이 모두 평등할 수가 없지. 이름으로 쪼개졌는데, 이름 간에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어? 이들은 태생부터 불평등을 전제로 본래 차별되게 생겨난 것들이다. 그래서 차별심이 만든 세계 아니에요. 높다, 낮다, 무슨 귀하다, 천하다. 이게 차별심이 만들어낸 거야. 분별심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분별심이 만들어낸 만물이 평등할 수가 없지. 평등은 을 운이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평등은 누구나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화독존임을 자각할 때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평등한데 각기 개성을 지닌 채로 평등해요. 각기 자기 모양을 다 지닌 채로 평등해. 그냥 식물과 사람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평등한 거예요. 왜? 이들은 저 밑에 둘이 하는 자리에서 만나니까. 평등하다 해서 개성이 사라지진 않아. 둘이 아니다 해서 개성이 사라지질 않아. 누구나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개성을 지닌 채 평등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 좀 봅시다.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은 차별되게 태어난 허상들로 여기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벌써 차별된 세계에서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
어찌 차별을 전제로 태어난 것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선악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있으며, 미추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귀천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있으며, 우열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차별된 게 태어난 놈들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한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 이들 간의 비교로 인한 갈등이 고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을까? 모두가 시간, 공간 넘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거듭날 때만이 평등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개성을 다 지닌 채로 평등해. 평화는 평등이 전제되어야 있을 수 있다. 그렇지?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그 평화가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열반이다. 둘이 아닌 안목만이 가져올 수 있는 평화여 열반이다. 그래요. 둘이 아닌 안목하에서나 평화로울 수 있는 거야. 자유, 평등, 평화. 자유, 평등, 평화, 민주주의의 이상향이다. 그렇죠? 우리의 이상향이죠. 그러나 그 자유, 평등, 평화는 나와 너를 둘로 나눠보고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귀함과 천함, 높은 놈, 낮은 놈 등을 나눠보는 분별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차별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 평등, 평화는 분별로 나누어진 나와 너를 두고 이들 간의 자유, 평등, 평화를 구하는 것이니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됐죠? 각기 개인의 그냥 이름대로 남녀 평등하면 남녀가 이름 그대로 평등하고, 그렇지? 그럴 수가 없잖아. 이름이 달라져 버렸는데. 귀한 놈, 천한 놈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귀한 놈, 천한 놈이 평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름에 묶여 살면 그건 평등은 있을 수 없어. 연못꽃. 그럼에도 정치는 이들 개인 간의 자유, 평등,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슬로건을 내세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고 구하니 그 자유, 평등, 평화 구호 자체가 다시 갈등과 싸움을 부추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서로 자기가 이런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또 싸워대잖아. 장자는 연작이 대붕의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느냐고 말하였듯이, 이게 그런 말 있죠? 장자가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 연작은 어떤 새인가 하면은 이 가지에서 이 가지를 하면서 만족하게 사는 놈들이야. 좌우, 선악, 요걸 경험해서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제 연작은 그렇게 살아. 그 대부분 분별해서 훨씬 넘어간 놈이라 한 번 날개를 펴면 구만리장천을 난대요. 그 일화가 있어. 장자의 그 친한 친구가 혜자거든. 혜자를 만나러 이제 장자가 길을 떠났는데, 혜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장자 같은 지혜로운 놈이 오면은 우리 임금이 나를 버리고 장자를 재상으로 앉힐지, 그걸 걱정을 한 거야. 그 가는 길, 오는 길을 자꾸 방해를 했대. 그때 장자가 한 얘기야.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놈아, 그 선악 귀천 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작의 그 작은 머리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대붕의 뜻을 네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야. 둘로 만물로 나눠보는 연작의 견해라는 게, 연작의 견해라는 게 나눠보는 거. 선과 악이 따로따로 실제하고 기와하고 천하는 따로따로 실제한다는, 그게 나눠보는 것은 연작이고, 거기서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그게 연작이 하는 짓이라. 그렇게 연작으로서는 그걸 둘이 아닌 안목을 가늠할 수가 없지. 오직 둘이 아닌 안목 아니라면 자유, 평등, 평화를 운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헤아릴 수 없지. 그렇다면 자유, 평등,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슬로건은 영영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의 그 길은 어디 있을까? 우리 모두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어서 각기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무생물은 무생물대로 각기 모양을 지닌 채로 평등해. 그런데 눈을 떠야 돼. 그것만이 가능한 일이라요. 이 불평등한 차별 세계를 평등한 세계로 만드는 것은 그 둘이 아닌 안목만이 가능해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둘이 아닌 안목만이 길이다.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 생각이 만들어낸 만물은 이름이고 그림자일 뿐이니 이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머물면 갈등이고, 그렇죠? 머물면 갈등이고, 머물지 않으면 평화야, 열반이야. 삼조 승찬도 그의 신신병에서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비교하고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머물면 그만. 지극한 행복은 없어. 차별된 세상에 머물러서 살면은 거긴 행복이 없어. 머물지 않으면 그만 열반이라요. 그러니까 석가께서 우리한테 당부한 건 머물지 말아라. 머물면 고해다. 즉 차별심에서 노예나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 비교하고 간택만 하지 않으면 자유, 평등, 평화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 평화는 둘이 아닌 안목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교의 역할을, 이게 종교가 사실은 과학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실제를 이렇게 밝게 밝혀놓은 가르침이 어딨어.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갈등 넘어 평화고 열반의 길은 둘이 아닌 안목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둘로 보는 안목에서는 절대로 자유, 평등, 평화는 있을 수 없어. 그렇다면 이 일은 지금으로서는 부득이 종교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불교는 일체 만물은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니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직견열애, 즉 생명인 천상천하 유아독전임을 깨달을 수 있어.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분별섬에서 놓여놔서 자기가 생명체임을, 둘이 아닌 자임을 깨닫는 데서 우리는 그 차별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국가, 사회, 개인 누구라도 성공할 수 없으면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유, 평등, 평화는 진리에 서 있을 때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둘이 아닌 안목을 하루빨리 가져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둘이 아닌 안목을 밝히는 거, 이걸 누구한테 잠깐 전해서 이 사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이 둘이 아닌 눈을 뜨는 거, 이건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 그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교인의 사명은 크다 하게 갈 것이다. 불교가 이를 맡아준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 평등, 평화는 이미 이루어진 바와 같다 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전해야 돼. 이 사회에 일단 책임이 있다면은 가서 정치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전해야 돼. 이게 눈을 뜨지 않으면 뭐 불가능한 거니까. 차별된 세상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거기 평등이 있을 수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 이 고칙이 공부하는데 참 탁마하는데 아주 좋아요. 고칙을 들여다보면은 맨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도 반나절, 한나절, 하루, 이틀 들여다보면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서 둘이 아닌 안목에 익숙해져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예요. 고칙에 대해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저라고 꼭 정확한 풀이를 하겠어. 너 틀렸다 와서 말할 수도 있고. 그치? 여긴 탁마하는 자리니까. 고책이 우리의 둘이 아닌 안목을 키워가는 데는 아주 좋은 자료라. 그래서 탁마용이라 그랬어. 이 화두를 두고 탁마용이라 그랬어. 고칙 287 보겠습니다. 직천화상이 어느 날 방장실에 앉아 있는데 방거사가 들어왔다. 방장실에 단정하게 앉아 있을 줄만 알아서 스님이 찾아온 때에도 모르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누구야? 방거사가 이제 찾아왔는데 직천화상이 앉아만 있어. 영접할 생각을 안 해. 그냥 오는 건 멀끔하니 이제 무심하게 보고만 있으니까. 사람이 왔는데 이게 사람이 왔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군요.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 그러니까 직천화상이 한쪽 발을 내뜨렸어. 방거사가 두세 걸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직천이 다시 발을 걷었다. 다 있는 그대로인데 무슨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치? 발을 내밀고 발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이걸로 장근멍근으로 끝났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잖아. 방거사가 말했다. 이렇게도 자유자재하시군요. 일구에 투철하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직천이 말했다. 내가 주인인 것을 어찌하리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뿐인 걸 어찌하리요. 방거사가 말했다. 그대는 주인만 알았지 손님은 모르는군요. 이게 왜 또 시비를 걸었을까? 주인 행사만 했지 손님은 접대할 생각을 왜 안 하냐. 왜 차라도 내놓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꾼은 왜 모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루꾸라 그러죠. 마루꾸. 일구에 투철하게 깨달았다 해서 일구에 머물지 말고, 그치? 이 사회생활에서는 세상에 맞춰 살아야 돼. 손님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차도 대접하고 이게 세상을 사는 법이라요. 그대는 주인만 알았지 손님은 모르는군요. 그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님만 주장할 뿐이지
손님과 주객이 만날 때 그건 도리가 아니군요.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 직전이 말했다. 시자야 차를 끓여라. 그러니까 방거사는 춤을 추면서 나가버렸다. 이걸로 게임 끝났지. 요걸 들여다보면은 요게 참 재밌거든. 그러니까 고치기를 미리 배포가 되니까 꼭 한번 자기가 이렇게 이게 뭐 답이 딱 먼데 있질 않으니까. 고칙 288 장경회희 선사가 세상으로 나온 뒤에 백장스님이 한 스님에게 당부했다. 그대는 장경에게 가서 그가 법당에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좌구를 넓게 펴고 3번 절한 뒤에 그의 신발을 가져다가 먼지를 털고서 장경의 앞에 도로 엎어 놓아 보아라. 장경 회의 선사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 법문을 시작을 했어. 백장 스님이 한번 가봐라. 가서 그 사람이 이제 법문하러 법상에 오르면은 가서 신발을 내려놓고 갖다 놓고 있어 봐라. 그래. 그게 무슨 뜻일까? 벌써 법상에 오르는 걸로 다 보여줬잖아요. 읽고 하는 것이 없어. 생명을 다 보여줬어. 오르고 내리는 것에서 손가락 하나 하는 걸로 다 생명을 보여줬어. 왜 큰 스님들은 법을 물으면 이랬잖아. 그치? 이게 법을 보여준 거예요. 왜 죽비를 드실까? 이게 나였잖아. 죽비일이 아니었잖아. 그치? 나한테 지금 당장 나한테 실제한 건 죽비를 왜 들었을까? 죽비를 왜 들었을까 해서 자기를 보면은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전의 안목을 얻은 거죠. 그걸 갖다가 저 선생이 왜 저런 짓을 할까 하면은 그건 입구에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벌써 이게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을 설에 맞췄다 그러는 게 그거야. 뭐 법상에 올라와서 한번 하를 꽉 하던가 한번 하고선 내려가 버렸어. 법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공부하러 온 뜻은 이 분별된 세상에서 놓여놔서 생명의 눈을 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서 법을 설에 맞춘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이 선자가 하는 얘기에서 나한테서 일어났잖아요. 자세히 봐요. 어디서 선생님이 왜 할까? 그게 자기였잖아. 나였잖아. 왜 주장제를 들까? 그게 나였지. 그런데 선자한테 가 있으면구나. 벌써 나눠본 거지. 언제나 여기 일이었어. 그걸 우리가 깜빡 놓쳐서 그렇지. 그리고 한 대 줘박아도 마찬가지지. 줘박은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빠라 하면서 자기를 봤어야지. 언제나 세상 모든 일이 지금 여기 내일이었어. 근데 그걸 남의 일로 자꾸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일구의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실을 되게 이 분별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면서 아이고 깜짝이야가 첫 번 나가 먼저였고 저 선생님 미쳤나? 왜 소리를 질러 하는 건 이 두 번째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안 그래? 그냥 법당에 오르니까 이제 가서 신발을 갖다 이제 나란히 놔버려놔. 다 법문 맞춰서 쓰니까 떠나십시오. 이제 이런 암시야. 당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그대로 말하다오. 그 스님이 백장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니 장기에 말했다. 나의 허물이로다. 그치? 벌써 말할 수 없는 걸 전하려고 말을 입을 띄려고 해서 내 허물이지. 안 그래요?
이미 다 법을 설에 맞췄고 이건 설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설해? 설할 도리가 없지. 둘이 아닌 자리를 설할 도리가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보여는 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법문은 다 끝마쳤지. 근데 자기가 입을 떼려고 했어. 법을 설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 허물이 없다. 네 말이 맞다. 내 허물이 없다 하는 거야. 내가 어느 도단짜리를 말하려 했구나. 이런 얘기야. 말로선 도달할 수 없는 자리를 내가 지금 입을 떼려고 했구나. 개구직창인데 입연자마자 틀리는데. 그러니까 내 허물이었구나. 이렇게.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 태도더라요. 고칙 289 서당 지장화상에게 세속에 어떤 거사가 찾아와 물었다.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서당에 말했다. 있습니다. 거사가 물었다. 불법중 삼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를 물으니 모두 있다고 대답했다. 벌써 이게 말 나오면은 있다와 없다를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치? 있다. 있다와 없다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색과 공이 둘이에요? 둘이 아니야. 있다와 없다가 있다 속에 없다가 있고 없다 속에 있다가 있어서 있다와 없다는 본래 둘이 아니야. 그냥 말 따라가면 둘이 되고 말을 따라가자면 있다가 없다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안 중에 무자 화두를 제일 치는 거, 기본 공안으로 하는 것이 무에서 넘어가면 다 넘어가니까. 있다 없다에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공안은 거의 다 풀려가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무자 화두를 본창공안이라고 그래. 이게 가장 기본되는 공안이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니까 이 거사는 이제 자기가 들은 거 있다고 하면 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서당에 말했다. 그대는 존숙을 만나러 온 적이 있습니까? 거사가 말했다. 저는 경산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서당에 말했다. 경산은 그대에게 어떤 말을 하던가? 그분은 일체가 모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없다. 일체 유의법 영웅한pon이라 해서 배워서 이제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없다만 이제 배웠는데 없다에서 말은 배웠지만 생명은 못 본 거야. 없다 이게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세상은 이제 허무하지. 그래 한 물건도 없지. 그 없다라는 말에 떨어져 버렸어. 근데 없다 하는 게 거기서 생명을 봤어야지. 말이 아니라 말씀을 봤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이제 듣고 와서 이제 이 사람한테 묻는, 당신 있다고 하는 건 틀린 말 아니냐 하고 따져 물었잖아. 그분은 일체가 모두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다에 물었다. 그대는 아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다에 물었다. 경산 스님에게는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없다는 자꾸만 경계를 따라가서 있다 없다야. 있다가 여기 일이고 없다가 여기 일이야. 안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이 맑구나가 하늘 일이야? 여기 내 일이지. 바다는 넓구나가 바다 일이 아니야. 여기 일이잖아. 그게 1차잖아요. 바다가 넓은 건 두 번째예요. 언제나 여기 일이었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일이었지. 뭘 봐도 여기 일이었고, 뭘 들어도 여기 일이었지. 깨꼬리 소리가 참으로
맑구나. 그게 먼저가 뭐예요? 꾀꼬리 소리가 먼저예요? 꾀꼬리 소리는 참으로 맑구나가 여기 일이 먼저예요. 그게 1차지, 1차. 생명이 먼저지. 그래서 나중에 분별이 나온 거지. 만법이 귀일된다고 그래. 만물이 다 귀일돼. 이 자리, 나,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 자리로 귀일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도 여기 일이었지 그들의 일이 아니었어. 그들의 일로 보는 건 두 번째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게 들리니까 여기 일이니까 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구나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 거지. 여기 일이라 다 어떤 일도 그래요. 어떤 일도. 우리는 이제 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하늘이 먼저 있어서 하늘이 먼저고 그래서 내가 하늘이 맑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하늘이 맑구나 있어서 맑군 하늘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가 전부 여기라요. 아내가 있습니다가 여기이고 아내가 없습니다가 여기입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 집에 가셔가지고선도 과연 세상 만물이 전부 내일이 먼저였을까? 우리는 여타지 상식적으로는 바다가 넓기 때문에 바다가 넓다는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이렇게 바다를 먼저 두고 바다는 넓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근데 바다도 저건 바다로구나 하니까 바다가 생긴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그놈 보고 바다라고 하지 않는데 어쩌면 먼저 바다가 될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만물을 창조해내고 있는 거야. 내가 만물을 너는 바다다 하니까 바다가 됐고 너는 하늘이다 하니까 하늘이 됐고 너는 삼각산이다 하니까 삼각산이 된 거지. 그놈들이 먼저 있어가지고 삼각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하늘이 된 게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봐. 여기서 그러기 전에 어째 그놈이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고 삼각산이 돼. 아니 지금 11시 반이다. 11시 반이라고 내가 하기 전에 어떻게 저게 11시 반이 돼요? 11시 반이 먼저예요? 11시 반이로구나가 먼저. 내가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세상은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착한 놈이다 해서 저놈이 착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놈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는 착하구나 하니까 저는 착한 놈이 된 거지. 그거만 이렇게 뒤집히면은 공부는 그냥 다 한 거지. 그냥 이 고집 공부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꾸만 해나가면 요 안목에 점점 익어가요. 아니, 자식 이름을 뭐 개똥이라고 지었는데 개똥이가 먼저겠어요? 너는 개똥이라고 해라 하니 여기서 이게 먼저지. 넌 내 아들이야 하는 여기가 먼저지 아들이 먼저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자리를 두고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여기서 태어났거든.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놈을 가져와 봐. 서당에 말했다. 경산스님이 없다고 말했으면 되었습니다. 세속의 거사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전부 있다 없다도 여기 일이고 착하다 악하다도 여기 일이고 높다 낮다도 여기 일이고 아름답다 더럽다도 여기 일이래요. 본래 그놈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여기서 아름답다 하니까 아름다운 게 돼버렸지. 여기서 지저분하다 하니까 저놈이 지저분한 세상이 됐지. 아니 쓰레기가 본래 쓰레기겠어요? 넌 쓰레기야 하니까 여기가 쓰레기가 됐지. 이걸 자꾸만 이렇게 보면 내가
창조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로 인해서 존재하는 다 그래요. 다. 세상 만물에 차별된 세상이 나로 인한 것들이라요. 내가 그렇게 이름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로 인해서 태어난 놈들은 다 내 안목에서는 평등하지. 오늘은 또 이 6조 단경에 이제 이 무상성, 이게 무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간단히 넘어갑시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머물면은 막히고 머물지 않으면 통하요. 있다 없다가 머물면은 서로 갈라져 버리고 머물지 않으면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야. 항상 말과 말씀을 나눠보지 않으면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닌 거예요. 말에 떨어지면 나눠져 버리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은 생명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머물지 않은 말이에요. 머물지 않으면은 그 말이에요. 머물지 않으면은 그만 일구의 눈을 떠. 너무 머물 때나 일구의 세상에 자꾸만 하지. 일구가 먼저일까, 일구가 먼저일까. 이거 늘 공부할 때 이렇게 챙기세요. 일구는 항상 두 번째고 일구는 항상 먼저인데 일구는 다 여기서 다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하기 전에는 저놈이 더러운 놈이 될 수가 없고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전에는 저렇게 깨끗한 놈이 될 수가 없어. 본래 깨끗한 게 따로 있고 본래 더러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해서 이름 지니까 그런 놈들이 태어난 것들이라요. 그래서 항상 제1이제 그러잖아. 생명을 놓치지 말아라. 여기 지금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그건 제1이다. 첫 번째다. 분별을 따라간 세상은 두 번째다. 오직 기현성법만을 전하며 세간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그렇지. 기현성, 직견, 일구의 눈을 뜨는 것만을 요할 뿐이라요. 일구의 눈을 뜨니까 이분적 사고가 다 죽어버려. 아, 허망한 세상이 돼버려. 우린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세상에 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세상 만물이 나로 인해서 태어난 놈들이라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바다가 언제부터 지가 바다야. 넌 바다다 하니까 바다가 됐고 넌 넓은 놈이야 하니까 넓은 놈이 됐지. 법에는 돈과 점이 있는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있는 그대로는 돈점이 없지. 빠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지. 둘이 아닌 자리가 어떻게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 그 나눠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가 참으로 여반자인 것이 머물지 않으면 여반자인 거예요. 머물면 헤매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저거 일로 보느냐 여기 일로 보느냐 요거야. 저 일로 보는 건 머물는 세상이고 우리가 여타지 그렇게 머물면서 살아온 세상이에요. 이 공부를 만났으니까 아 이게 여기가 세상 만물은 나로 인해서 태어난 것들이다. 이렇게 눈을 바꿔봐야 돼요. 단지 이 기현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 어리석으니까 다 세상 만물의 일이 먼저인 줄 알아.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내가 먼저야. 이 세상 만물은 나로 인해서 태어난 것들이야.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늘 지혜의 태양을 띄워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여기 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잠깐 고치기나 이런 거 보면서 알 수 있어. 내가 먼저지. 천상천하 이화독전이 먼저여서 세상 마음으로는 피조된 거예요. 삿됨이 오면 번뇌도 오고 바람이 오면 번뇌도 사라진다. 둘로 보면 번뇌고 둘이 아닌 걸로 보면 이제 번뇌는 사라지지. 삿됨과 바람을 모두 따르지 않으면 깨끗하여 남김이 없다. 그렇지? 삿되다 바르다도 말 따라가면 둘이 돼버리잖아요. 말을 안 따라가면 삿되구나가 여길이고 바르구나가 여길이야.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니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허망하다. 분별한 세상은 허망한 세상이야.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말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라요. 말할 때 항상 거기 말씀이 상조주가 있어. 바르기만 하면 둘이 아닌 안목이면은 장애가 탐진치의 장애가 없어. 둘이 아닌 안목만이 기묘해요. 세상을 전부 여기 일로 보는 것만이 기묘해. 곰곰이 이건 집에 가서 해서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세상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세상은 나로 인해서 태어난 것들이에요. 봐 여기 동서남북이 다 나로 인해서 태어났잖아. 객관적인 동서남북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다 동서남북이 다른데 그건 내가 동서남북을 만들었지. 시간도 그렇고 착하다 악하다도 다 내가 분별을 통해서 만드는 세상이지 착한 놈이 따로 있어서 착한 놈이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착하다 하니까 착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야. 항상 천상천하 이화독전이 창조주가 먼저지 피조된 세상이 먼저일 수가 없지.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도를 닦으면 어떤 것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그렇지? 일구의 안목을 뜨면은 모든 차별에서 놓여나.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들어맞게 되리라. 자기 허물을 보면은, 자기 허물이 뭐야?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면은, 유일한 허물은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먼저라고 보는 거예요. 소나무가 먼저 있어서 내가 소나무라고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 내가 소나무라고 하니까 소나무가 됐지.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꺼리지 말아라. 망상의 볼이다. 이게 이제 도만의 세상이다 해가지고 쓱 몰려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이 세간이에요. 세간에서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맞아. 나를 떠나서 한 물건도 없어요. 천상천하 이화독전민 뿐이야, 본래. 여기서 다 피조된 세상이에요.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 번 세상하고 우리의 세상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만 이렇게 눈을 떠봐. 아니, 나는 저게 깨끗하다고 보는데 저 사람은 더럽다고 보고, 나는 저게 뭐 괜찮은데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다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 세계가 나로 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알아. 세상 만물이 다 자기같이 보는 줄 알아. 안 그래.
세상이 누구든지 동쪽을 동쪽으로 보는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 그래요, 어디? 저기, 지구 반대편에 미국인한테 동쪽이 어디야 하면 우리하고 다르지. 위가 어디야? 그러면 미국님이 가리키는 위하고 우리가 가리키는 위는 다르잖아. 위 아래가 내가 만든 세상 아니에요?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도리어 스스로 한탄할 것이다. 그럼 분별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거기 진실이 없어.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곧 도다. 머물지 않으면 바로 도예요. 머물면 그만 이견에 떨어지는 거. 머물지 않으면 일구예라.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했는 질문에 철저하게 질문을 갖고 살면 이거 금방 해결돼요. 사람한테 우리 3.1선언만 와도 다 해결되는 문제야. 그래서 그림자의 세상을 실제로 알고 가다 생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세간에 머물면서 살아요. 우리가 깨달았다 해서 어디 별난 세상에 갈 수가 있어? 세간에 머물면서 둘이 아닌 안목으로 머물면서 하는 거지.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곁에 있을 것이다. 벌써 저는 넌 막 틀렸어. 이러면 나는 옳다는 게 되잖아. 자기가 스스로 둘러보고 있으면서 그래. 타인은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아니라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의 허물이 있다. 그게 나의 잘못이지. 그렇게 보면 그 내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옳은데 저놈이 그러다 이러면 거기엔 내 허물을 먼저 봐야 돼요.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것이다.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 분별심이니까 여기서 노연하기만 하면은 거기 열반이 있을 것이다.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도 이 세계를 이제 안목을 띄워주려면 스스로 자기 방편을 세워서 그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만약에 여기 3.1선언에 와서 처음 온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믿어 받아들인다면, 금방 그 눈을 뜨죠. 근데 와서도, 저 사람 내가 잘못 온 건 아니야. 이런 버릇 하면 공부가 늦지.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닫는다. 그 말 속에 말씀이 있잖아. 세간 속에 출세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구의 세상인데 거기 말씀이 있잖아.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 같다. 말 속에서 말을 떠나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치? 말 속에 말씀은 늘 숨어있지. 말과 말씀이 나눌 수가 없거든. 말에 떨어지면 분별된 세상이고 말하는 놈 생명을 보면 말씀이잖아요.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 같다. 그래서 허망한 거지. 토끼 뿔이 있어요. 토끼 뿔 찾는 거지. 바로 보는 것을 일러 출세간이라 하고 잘못 보는 것을 일러 세간이라 한다. 바로 보면 둘이 아닌 안목이고 잘못 보면 둘이 안목에 살아. 잘못과 바름을 모두 물리치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할 것이다. 이게 꼭
말을 해놓고 부정을 해. 잘못과 바름을 또 둘러보면은 본성하고는 또 멀어질 것이다. 본성이 물리치면 둘이 아님이 명백할 것이다. 이 개성을 듣고 이 개성은 돈교이며 또 큰 진리의 배라 부른다. 우리 공부는 돈교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뭐가 진실된가 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아, 세상 만물은 다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하면 문득 생명의 눈을 떠. 이게 수행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교야. 문득 깨닫는 거예요. 수행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생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생이 걸릴 수도 있고, 내 이 생에서 끝내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수행 쪽으로 가. 그러면 안 되지. 수행 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교야. 생명을 발견하는데 왜 수행이 필요할까? 또 큰 진리의 배라 부른다. 모르는 게 다, 이 동료에 다, 이게 다 쓰였잖아요.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깨달으면 찰나 사이일 뿐이다. 이게 자꾸만 말에 머물고 자기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면은 그 오래 걸리지, 그죠? 근데 정말로 딱 목숨 떼어놓고 덤벼들면 1시간이면 끝나는 문제지. 현행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말하니 법계의 중생들이 말을 듣고서 본성을 보아 깨달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게 돈교를 얘기했는데 그냥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이사군과 관료들과 승속의 무리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일세절을 올리면서 모두들 산탄하였다.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 훌륭하십니다. 영남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